안녕하십니까. 이종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주일 31문답 32문답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살필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11주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란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지난 11주일의 골자였습니다. 유일하신 구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사람들이 나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 구원자는 유일하신 구주, 완전하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다룰 때 31문답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좀 잘 아시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주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고치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뜻인데,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셨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셨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곧 공적인 직분으로의 임명을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되셨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유일한 직분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 동일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죠.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가진 특별한 위치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라는 표현은 다른 여러 선지자들과 달리,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들과 달리 신적인 권위를 가진 초월적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왕들과 달리 신적 권위와 초월적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표현, 즉 메시아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공적 임명이 공생의 시작이라고 알리는 우리 세례 요한의 세례, 즉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성령의 비둘기 형태의 가시적인 강림의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형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직분자로 임명되시는, 공적으로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된 유일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직분자 되심을 선언한 것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고백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여러분 잘 아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왕들은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삼중직은 제각기 분산되어서 각기 나누어져 있었죠. 한 사람에게 집약된 경우가 드물었죠.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왕들은 왕들대로 각기 서로 간의 직무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함으로 구약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한 인격 안에 이 삼중직이 다 있는 경우가 드문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혹은 다윗 같은 경우도 왕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는 것처럼 선지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도 수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한 인격 안에 세 직분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드문드문 보여지게 됩니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수행했죠. 최고의 직분자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신 분이시기도 한 것.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직분자들과 구별내시는 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유일한 직분자로서 여러 직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파송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직분자들, 유일한 직분자로서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과 또 왕적 권위로 교우들을 돌보고 또 질서대로 살도록 보호하시는 역할뿐 아니라 살피시는 역할들을 통해서 지금도 직분자를 통해서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표현은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으셔서 이 삼중직을 정말로 수행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교회의 머리시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주님께서는 사역을 끝내시기 때문에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무엇 하시죠? 왕으로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이름과 권위를 가지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보존자가 되십니다.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더불어 선지자로서 훈육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의 단번의 사역으로 완성하신 뒤에는 지금도 중보대원의 사역을, 제사장적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목사와 말씀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제사장적 사역을,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계급적 직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직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보냄받은 교회의 직분들과 직임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직분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다라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중보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32문답에 가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곧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묻고 있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가?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그 동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때 그것이 좋은 의미였던 나쁜 의미였던 간에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라고 32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몸으로서 지체로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해설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로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고백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왕으로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는 삶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세 가지 삼중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자다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말했던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그가 새롭게 발견한 어떤 사상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재발견한 것, 다시금 이렇게 다시 발견해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새롭게 창조해낸 개념은 아닌 것이죠.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개별적으로 기름 부음에 참여 못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개개인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몸으로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몸으로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데 오늘날처럼 개인적 신앙, 파편화되고 또 분화된 개인의 신앙이 아니고요. 몸된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일한 성령을 받는 것이죠. 시편 133편에 가면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로 되게 짧은 구절이긴 합니다만 2절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이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부어진 것이 옷깃으로 서밀고 특수염과 옷깃으로 섬이 흘러내리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머리에만 부어진 그 기름이 어디로 흘러내립니까? 수염뿐 아니라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쭉 흘러내리죠. 온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그렇게 참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이것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 때의 직임의 회복. 그리스도인은 공허한 이름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하여 사는 실제적인 부르심이라고,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 즉 직분자로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죄와 싸울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창조된 이 네이처, 이게 피조된 세계를 컬처하고 새롭게 하고 컬티베이팅하고 새롭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의 구분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무, 유일하고 고유한 직무와 우리의 직무는 좀 틀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사역을 치르시고 승리하셨죠.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시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십자가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죠. 그리고 마귀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싸워 승리하거나 하지 않죠. 그건 그리스도의 고유한 그리스도의 직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구분된 직분을 가졌지만 역시 삼중적으로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왕으로서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명은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 가운데 성도의 소명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소명이 포함되어 있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으로 드리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따라 싸워갑니다. 부족함이 머물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열매로서의 사역에 동참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그리고 영광에도 완전한 그 다스림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죄와 싸울 뿐 아니고요.
마지막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12주일에 함께 내용을 다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11주일, 12주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13주일에는 독생자라는 내용과 그리고 주님이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삶을 읽다라는 정효석 목사님이 쓴 책이죠. 교리문답 해설서입니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인데요. 함께 보시면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